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기도로 맛본 놀라운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함께 공부했었죠.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래서 미츠페에서 전심으로 나와서 기도할 것을 선언했었습니다. 자, 그들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주 강성한 필리스틴의 침공에 시달렸고요. 한 번은 필리스틴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맞서 싸우러 갔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대패했습니다.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죠. 자,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두 번째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법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게 합니다. 더군다나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고 맙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도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대제사장 엘리도 죽었습니다. 이제 빼앗겼던 주의 법궤는 필리스티아인들의 엄청난 재앙을 안긴 하나님께서 다시 법궤가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법궤는 20년 동안 변방의 도시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필리스틴의 사람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마음은 가난할 대로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그런즉 사무엘이 이스라엘 집 전체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주께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되돌아온다면 그때는 너희 가운데로부터 타국신들과 아수타르를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주께 예비하며 그분만을 섬기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흐트러진 영적 타락에서부터 다시 민족적 회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츠페의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바꾸셔서 그 오합지졸이었던 그 군대가 강한 군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바로 입증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미츠페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필리스타인들이 들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이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올라갔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것을 듣자 그들이 필리스타인들을 무서워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저희를 위하여 그분께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츠페에 기도하러 모였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무장도 안 되고요.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오직 기도뿐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번제물로 주께 통째로 바쳤더라.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번제물을 바치는 동안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투하기 위하여 가까이 왔더라. 자, 사무엘이 번제물을 바치는 동안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바로 필리스타인들이 막닥뜨려졌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나요? 계속적으로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서셨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날에 필리스타인들의 위에 엄청난 천둥을 내리셔서 그들을 패주시키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사무엘은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입니다. 모두가 기도의 용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고 움직이십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물을 드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번제물을 드리고 있는 동안에 필리스타인들은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과 맞붙어 싸우려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엄청난 천둥을 내리셔서 필리스틴 진영을 순식간에 박살을 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모세가요, 이러한 동일한 적군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이는 너희가 오늘 목격한 이집트인들 그들을 너희가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너희의 침묵을 지게지니라. 자, 이렇습니다. 주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잠잠히 지켜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 미츠페의 기도성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필리스티인들을 멸하시는지를 지켜보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여러분, 미츠페에서는 동물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마귀의 군대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기도해서 지키시고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의 군대는 패주합니다. 자, 이제 필리스타인들이 패주하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쳤습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츠페에서 나가 필리스타인들을 추격하였으며 그들을 벳갈 아래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쳤더라.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그것을 미츠페와 센 사이에 세웠고 그것의 이름을 에베네젤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과거 수백 년 동안 필리스티아의 위협 속에서 항상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들은 이제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필리스티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멸해버렸습니다. 자,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은요, 필리스티인 사람들을 추격해서 국경에서 넘어까지도 몰아붙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적과 같은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그들은 승리의 도를 세웠습니다. 에베네셀,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바로 이러한 기쁨의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요, 언약궤를 빼앗겼던 자리였습니다. 패배의 자리였습니다.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놀라운 승리의 자리로 변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패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변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미츠페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의 그 역전은 바로 미츠페의 기도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더 큽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 승리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츠페의 승리는요, 굉장히 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둬들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13절, 그리하여
필리스타인들이 정복되었고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그런즉 사무엘의 모든 날들 동안 주의 손이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셨더라. 자,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더 이상 이제는 필리스타인들을 정복해버리고 나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감히 쳐다보지도 공격해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모든 날들 동안이라고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의 모든 날들 동안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는 한 어둠의 군대는 침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와 함께 살아간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한 시대를 살아갈 때 나와 함께 영적 지도자가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 이것처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저도요,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고 많이 본받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바로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가? 그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 상한 영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라. 상한 영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자, 필리스틴의 계속적인 찬탈에 그들은 기력을 잃어버렸지요. 삶의 소명이 끊어졌습니다. 영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회개하고 이방신들을 버리고 마음을 당해서 죽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부유하거나 교만하거나 높아진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영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주님께서는 복 주십니다. 항상 주님께서 복되도다 하시는 말씀에는요, 바로 그 대상의 사람의 마음이 항상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의 마음은 주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고요, 아주 혐오하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자기 자신도 속이지만 스스로도 속지만 마귀에게도 속는다는 것 아십니까? 오바다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너 바위틈 속에 거하는 자여, 너의 거처가 높이 있도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이처럼 교만이 아주 그냥 높아져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교만해진 마음. 믿음을 거부한 많은 마지막 때의 세대들이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요,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려고 합니다. 또 남들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데 아주 끝없이 노력하지요. 자, 그들의 삶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라. 자, 높아지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은요, 영적인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높아지려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루시퍼의 생각입니다. 형제들보다 내가 높아지려는 생각을 놓으십시오. 낮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더 낮아질 때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를 향하여 동일한 생각을 품으라.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낮아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독립침례교회는요, 잘난 사람 없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바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으로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 직업이 낫다,
저 사람보다 수입이 낮다. 이러한 헛된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은요, 낮아진 사람, 낮아진 마음을 찾으십니다. 우리 또한 죄악된 세상에서 이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합니다.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상해야 되고요. 이 교회가 타락한 것, 그리고 아무것도 감각이 없는 그 무감각한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심한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이 없는 자신을 볼 때 마음이 가난스러워야 되고요. 고통을 느껴야만 합니다. 반복적으로 죄의 문제로 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변화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러한 영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희생제물은 상한 영이니라. 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는요, 그는 평생 동안 통회하는 영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에 일어나라. 밤중에 소리를 지르라. 경점들이 시작하는 때에 너희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처럼 쏟아부으라. 모든 거리의 꼭대기마다 배고픔으로 실신한 너희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를 향해 너의 두 손을 들어 올리라 하였도다. 그는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자기의 동족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그들의 고통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강같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마음을 경시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극도로 마음이 상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성도를 볼 때마다 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개역 성경을 비롯해서 아무 성경이나 보면 된다라고 하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을 볼 때 제 마음은 상하고 맙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기뻐할 줄 알았어요. 모든 것에 자족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늘 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동족 유대인을 향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 상한 마음으로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고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갔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상한 마음으로 늘 교회를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상한 마음으로 늘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상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거만한 사람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적대시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자, 다음으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열정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대충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나를 부를지니 너희는 가서 나에게 기도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할 것이요 경청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너희는 나를 구할 것이요 나를 발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당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도요.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자신과 유다의 백성들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자 온 유다가 그 맹세를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였고 그들의 온전한 열방으로 그분을 찾았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발견되어 주셨고 주께서 그들에게 주의 안식을 주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눈가림, 외식,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엉터리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를 똑같이 격렬하게 바라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매사에 성십성의껏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 3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주께 하듯 성심껏 행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 하듯 성심껏 행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찬양해도 성심껏 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에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가 드리지도 않는 거죠. 그 예배는 받지도 않고요. 그는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100%를 원하십니다. 100%. 99%가 아니라 100%예요. 요즘에 국제정세도 굉장히 앞을 내다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올라가는 게 있죠. 금값입니다. 금값. 지금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순금이라고 해서 샀는데 그 순금이요. 7, 80도의 합금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우라고 샀더니 그것이 수입 쇠고기가 섞여져 있다. 참기름을 샀는데 거기에 가짜 기름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금이 아닌 합금을 사게 되고 섞인 쇠고기를 사게 되고 섞인 참기름을 산다면 여러분들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마음을 다하지 않는 기도,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 마음을 다하지 않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시편 119편은 주를 찾으라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요.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며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되도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되도라. 온 마음으로 찾으라는 거죠. 145절도 하나 보면요. 제가 저의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나이다. 오 주여 저희 말을 들으셔서 제가 당신의 기류들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의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츠페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사무엘은 그는 어려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는 주의 말씀이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해왔던 사람입니다. 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기에 그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요. 그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응답 받으시는 기도 세 번째,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주님께서는요,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그 인물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미츠페의 대성회를 가졌던 것이죠. 에스라는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서 복귀할 때 그는 왕에게 자신을 지켜줄 친위대를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요. 그는 주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 8장 23절에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이것을 위하여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요청을 받으셨더라. 금식했습니다. 여기서. 금식 기도는 어떠한 많은 병력에도 불구하고
호위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귀양민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재물을 아무 손해 없이 예루살렘까지 옮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역시요, 그가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그런즉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내가 주저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금식하자 왕의 마음을 움직여 줬어요. 그래서 왕이 너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더 역시요, 하만의 관계에 민족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요, 그는 베옷을 입고 기도했죠. 고넬료는 어땠나요? 그 역시도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현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장로들을 임명할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은 이처럼요, 기도의 능력을 배가시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금식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갑절에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기도의 응답 네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사무엘은요,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년이 넘도록 말씀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를 우습게 알고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5만 7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그들은 알았어요. 그 두려움으로 취하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주세요 하고 하는 그 기도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호소력 있는 건 없어요.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 보시면요,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주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의 모든 약속 중 한 말씀도 실패한 적이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 그 모든 선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약속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약속은요, 성경에만 800여 가지가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약속을 철저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우리를 통하여 곧 나와 실바누스와 디모데우스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하고 나서 아니오가 없으셨으며 다만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기 때문이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만 있다고 합니다. 노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파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나는 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겠으니 나의 입술에서 나간 것을 변경하지도 아니하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도 한 가지 못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바로 자신의 언약, 자신의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영생을 약속받았죠? 하나님은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죄도 용서하시겠다. 성령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안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그 언약의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혜도 주십니다. 평안도 주십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곧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노라. 너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이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치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0절 말씀에 어떤 해악도 너에게 닥치지 못할 것이요 어떤 재앙도 너의 거처에 가까워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애통이나 모든 고통도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항상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믿는 그 기도에 대해서 꼭 그 믿음의 기도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만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단지 의심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도의 생명이 됩니다. 믿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 어떠한 확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확률을 따지는 것보다 그냥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형제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로서 맛본 아주 놀라운 승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상한 영으로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의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